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와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같이요 또 가룟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예수를 전하느냐,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협박을 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 성령 충만한 그들이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협박하는 것, 심지어는 죽이겠다고 하는 것 그런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건히 붙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는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제 협박하기도 하고 또는 빌미를 잡아서 심지어는 어제 새벽에 마지막 본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연합을 해서 논의를 해서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가까지도 상의를 했다.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계속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 소문이 나면서 오늘 지명 이름도 나오죠.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 요거는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잖아요. 이두메는 에돔을 가리켜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여기 또 위에 보게 되면 두로, 시돈 뭐 이런 지역은 또 북쪽이에요. 이스라엘 벗어나는 이방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때 무슨 뭐 통신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 우리처럼 SNS를 하면서 막 소문이 나는 것도 아닌데 말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전해지는지 좋은 말도 또는 나쁜 말도 이 소문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데 어쨌든 많은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의 대부분이 뭐냐면 병자를 고치더라 이 소문이 병자를 고치더라. 원래 예수님은 물론 병자를 고치셨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다는 어쨌든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으로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병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니까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서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한 곳에 이렇게 머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한적한 곳에 계시든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작은 배를 준비하라고 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세 가지 사역이었거든요. 치유 사역이 있고 말씀 사역이 있고 십자가 사역이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이제 과정 속에서 병자들을 만나게 되면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한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시간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계셨는데 그 40일 계시는 동안에도 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물론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 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좀 피했는데 피하는 이유와 자꾸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지기만 하면 혈류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병이 나은 것처럼 이 혈류병 앓았던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바디메오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눈뜨기를 원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뭐 만져주기도 하시고 막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지만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서로 밀쳐가면서 서로 만지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3년 동안 같이 다닐 제자들을 부르시죠. 오늘 여기 두 번씩이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대중적인 어떤, 그러니까 모든 많은 사람들 그냥 차별 없이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있고, 또는 특별히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제자들만 특별히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치시고 또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시게 됐는데, 자, 제자들을 부르는 이야기 처음부터 봤잖아요. 어부들을 부르시고 또 세리를 부르시고 이렇게, 그래서 12명을 다 부르셨는데 몇 면을 보게 되면, 이때 뒷부분이 나오잖아요. 몇 면을 보게 되면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트라든가 가문이 아주 좋아가지고서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분도 낮고 직업도 천하고 이런 사람들, 아주 무명의 사람들. 여기 제자들 중에서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돌로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돌로메. 마가복음 10장에서도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바디메오, 바돌로메 할 때 이 바는 아들이란 뜻이야, 아들. 그러니까 바돌로메 하면은 돌로메의 아들, 바디메오 하면 디메오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이름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름을 내실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닐 때 저 사람은 돌메오의 아들이야, 디메오의 아들이야, 이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되는 그런 사람들도 다 부르셔서 이제 제자를 삼아주셨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게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 귀신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귀신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얘기해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으셨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틀린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바른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고 바른 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경고하셨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조심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거기에 자꾸만 걸림돌이 생기고 방해가 생기고, 사람들은요 어느 때 넘어지냐면 막 칭찬할 때, 잘한다고 칭찬할 때, 대단하다고 칭찬할 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랬을 때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넘어지는데, 끝까지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어떤 칭찬을 들어도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 그것이 더 걸림돌이 되다 보면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 중간에 사람들이 위해서 나중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 보게 되면, 자, 예수님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었는데 400명이 모이고 몇 명이 모이고 무리를 쳤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죽으니까 희지부지 됐다. 그것이 다 소멸됐다. 가말리엘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를 죽이려고 해도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일은 다 평정이 될 것이고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늘 이렇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좋은 말을 들었을 때, 칭찬을 들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게, 경계를 하는 거죠. 경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3절 이하에 다시금 설명을 하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부르셨어요. 12를 부르셨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13절에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뭐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지금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그 안에 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해서,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만나시는 거예요. 자격도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택해주셨으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가 있는 사람이야, 이만하면 충분한 사람이야, 뭐 그런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혀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드러날 만한 것도 없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뭐 장기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뭐 특별히 투출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원하셔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 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크게 두 가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를 택해서 부르셨는데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도 이제 다 어린아이였고, 그리고 이제 장성해서 또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아이 때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오랫동안 있을 때 그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엄마의 사랑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스킨십이라 그러잖아요. 그 엄마의 그 젖을 먹으면서 그 스킨십하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 아이에게 계속 사랑이 스며들어요. 그런 아이는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그냥 일찍부터 부모와 떨어져 있거나 뭐 모유를 먹지 못하고 요즘 다른 모유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아이들 먹고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그거 먹고 잘 성장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가까이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스킨십을 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특별히 불러서 3년 동안 물론 많은 것들을 가르쳤어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이 있다는 게, 같이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물론 일을 해야 돼요. 다음에 나오는데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마음을 가지라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스며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스며들 때까지. 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됐지만 그 변화됐던 금방 막 사도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10여 년 동안 그런 운동 생활을 하고 뭐 아라비아에 가서 몇 년 있었고 어디 가서 몇 년 있었고 이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고 나서 대부분의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람들을 보면 다 그런 기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교육하면서 실습을 시켜요. 뭐 이게 어떤 기술학교에 가게 되면 뭐 이론만 배우고 이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실습하잖아요.
우리 또 김보미 목사님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와서 지금 실습생들이 와서 뭐 수술실에서 실습을 하고, 우리 실습하는 건 뭐예요? 가서 직접적으로 그것을 배운 것들을 이제 가서 직접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또 익히는 그런 일들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제 부르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보내사 뭐 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두 가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그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502장 부른 이유도 우리를 빛의 사자로 세우셨다. 자, 이 12명을 제자라고도 부르고 또는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제자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자예요. 그러다가 이제 사도라고 호칭하는 것, 사도라는 의미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전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이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게 됐다. 그래서 2명씩 짝져서 보내잖아요. 또 누가복음에 오게 되면 70명씩이나 또 2명씩 짝져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뭐냐?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저 멀리까지, 저 다른 나라까지 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아니 심지어는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16절부터 보면 12명의 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눈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류를 좀 이게 나눴죠. 첫 번째는 베드로를 설명을 해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있다. 이렇게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의 개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부류들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있었는데, 이들의 별명이 뭐예요? 보이너게 우리의 아들, 이렇게 막 그냥 어떻게 보면 급해가지고서 번개가 얼마나 그냥 꽝 하면서 그냥 갑작스럽게 소리 내는 것처럼, 어떤 때는 이 베드로도 워낙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지만 이 야고보와 요한도 성격이 얼마나, 그러니까 배를 타고 이런 거친 바다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런 성격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야고보와 요한 역시도 보이너게 또는 우리의 아들들이다 이런 별명이 가질 정도로 어떤 급한 마음이 있고,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삶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겠을 때 이 두 사람이 우리를 자유적 유정해달라고, 우리를 옆에다 세워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 때부터 제자들끼리 서로 이제 마음의 불편함을 갖게 되고, 너만 그러냐, 우리도 자리를 가져야 되는 뭐 이런 싸움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어쨌든 두 번째 부류가 야고보와 요한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18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안드레잖아요. 안드레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동생이야.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을 붙여놓은 것처럼 형제라고 해서 붙여놨잖아요. 그러면 이 안드레도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붙여놔야 되잖아요. 시몬이라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드레는 이렇게 또 떨어져서 세 묶음에 이제 세 번째 묶음 8명의 묶음에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를 늘 볼 때마다 참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이 베드로를 전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나중에 자기 형 베드로를 이제 소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한 사람이 안드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점점 뒤로 이게 처지게 되고, 또 이게 무명의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안드레는 늘 자기의 자리가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않든 항상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이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의 얘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라고,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지 이 사람들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그것도 그 돈이 있다고 해서 이 빵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해결을 못한다고. 그랬을 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사람이 안드레거든요. 안드레가 이렇게 어쨌든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일에 충실히 감당했던 이런 안드레, 또 바돌로메 역시도 이 바돌로메를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라고 해요. 나다나엘.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랬던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그를 이제 예수님께 데려가서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세워주셨다. 근데 나다나엘의 이름은 없고 바돌로메 이렇게 이름이 나오게 되고, 그 빌립 다음에 나오잖아요. 빌립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마태도 여기 마태는 아까 우리 전에 본 것처럼 레위, 세리였던 그 레위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데, 그 이름이 마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 또 마태, 그 다음에 도마가 나오게 되고, 알페오를 야고보, 다데오, 또 이제 유다는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아닌 그런 가나안인의 시몬, 유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맨 마지막 부류가 이제 한 사람을 딱 떨어져 놨는데 그 사람이 19절에 나오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떨어져 놨어요. 자, 마음 아프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신용을 얻어서 이 돈 맡은, 원래 돈 맡은 사람을 누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마태가 하는 게 마땅할 것 같아요. 마태는 세력이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는 셈을 잘하게 되고, 뭐 빌립 같은 사람도 셈을 잘하고 뭐 그러는데, 이 가룟 유다가 돈 맡은 자의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거 보면 어쨌든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고 신뢰하는 사람이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 뭐라고 표현해요? 19절 말씀에 너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그러니까 전에 몇 번 말했잖아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정말 불명예스러운 그 이름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성경에 있는 한 계속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예수를 판자라, 스승을 판자라,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낙인이 지키는 낙인. 낙인이라는 게 뭐예요? 딱 찍어버리면 그러면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 짐승들한테도 낙인을 찍어내는 게 엉덩이에다가 탁 찍으면 우리 농장 거야, 우리 뭐 아무개 거야,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마지막에 결정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는지 지금은 분간을 못하고 확인을 못하지만 결국은 다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마지막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판 사람이야, 이 사람은 배반한 사람이야. 결국은 마띠아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이걸 항상 조심해야 돼. 내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더 좋은 사람을 세울 수 있다. 항상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하고 못하는 것은 사람이 언제든지 실수하겠잖아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지만 늘 있는 자리에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결론적으로 좀 얘기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지만 그 작은 일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이 전도 사명, 이 선교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난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두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기쁨으로 사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강건한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